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오늘 7장 전체 사실 살펴볼 텐데 본문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터 사역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일터 사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 사역 다녀왔는데 한 대만에 있는 교포도 일터 사역에 대한 우리 주일 낮설교를 이렇게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일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또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의 미션으로서 비즈니스 세워가는 일에도 힘쓰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매우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리더의 자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의 자질. 그러니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성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7장에 보면 이제 그 성을 관리할 일꾼들을 세웁니다. 여기에 보면 리더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웠는가, 그 일부 자질이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건 회사에서건 사회에서건 국가에서건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참 귀한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 리더는 교회 리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대로 이끄는 모든 리더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한편의 영적 리더들인데, 느헤미야는 참 귀한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그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율법사나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는 관원이었죠. 그리고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고 정치인이었고, 그런데 참 귀한 리더였던 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의제로 다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칠 뿐만 아니라 또 귀한 합당한 리더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정말 훌륭한 리더였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도록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리더의 자질에 대해 살펴볼 텐데, 특별히 두 가지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가 두 개가 합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첫째는 우리 각자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둘째는 우리가 어떤 일꾼, 즉 어떤 리더를 세울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리더를 세울 것인가를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긴 한데 그 부분을 다른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리 각자가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호수아 1장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호수아 1장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이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 리더로서 늘 기억하고 또 유념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다른 시기에 이 동일한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상기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영적 리더들이 교회에서건 일터에서건 이 구절에 나오는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떤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유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이 구절을 잘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리더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8가지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하나씩 간단하게 나열하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리더는 종이다. 둘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셋째, 종의 진정한 유업은 하나님 그분이다. 넷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그것을 가서 취해야 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 나갈 때 환경은 전혀 녹록지 않을 수 있다. 여섯째,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한데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다 적으셨죠? 속기사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시고요.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리더는 종이다. 그러니까 리더의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분은 큰 회사를 맡아서 경영하도록 또 그런 직책으로 리더십의 자리를 여러분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여러분을 매우 영향력 있는 높은 지위로 혹은 직위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는 종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정치가였죠. 한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는 귀한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은 그들 모두가 다 소위 말하면 프로페셔널 종교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터 사역한 사람들이었죠. 그들 모두는 다 훌륭한 리더들이었는데 성경은 그들 모두를 다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리더십의 자리에 세우시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직책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직책이나 지위에 세우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의 자리에 세우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십의 정의에 살펴보았듯이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지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영적 리더들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은 그 여호수아서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되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담임 목사로, 여주부 목사인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 때 이 직책이 근본적으로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로 나아가고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일터 사역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일터 사역 전체에 대해서 그 개요를 살펴볼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부분을 나누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리더로 세우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로서 첫째는 리더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리더인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세우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종의 진정한 유업은 하나님입니다. 종의 진정한 유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적 리더들도 세상의 리더들과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섬겼을 때 다양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다 안락한 삶이 주어질 수 있고요, 보다 풍요로운 경제 생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더 높은 지위가 주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자리에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높이 들어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 리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유업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들이 세상의 보상과 높은 지위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추구한다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신실하게 섬긴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고 추구한다면 그건 타락한 리더십입니다. 타락한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유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종의 진정한 유업은, 특별히 영적 리더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영적 리더의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유업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가서 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 다음으로 차기 리더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아직 요단강도 건너기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그 6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선 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기에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요단강도 건너기 전인데 주었다, 여기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언적 완료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6절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역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을지라도
리더에게 약속하셨을지라도,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을지라도 그들은 나가서 그 약속을 취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등을 그러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을 제가 가끔 나누는데, 또 컨퍼런스 때에도, 또 설교 기간에도 때로는 그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영상 같은 걸 이렇게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늘 들으시는 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나가서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일터는 가정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의 일터는 가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서 그 약속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적 전투들이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많은 영적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무려 4주인가 5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씨름이라고 그걸 표현합니다. 왜 씨름이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말하는 영적 전쟁이 오늘날 하는 전쟁처럼 벙커에 앉아서 버튼만 누르는 식의 그러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름을 하면 살과 살이 부닥치고 땀과 땀이 섞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만큼 치열하고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살펴보는 그러한 영적 전쟁들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걸 취하여 나갈 때 거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의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전쟁을 전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수고와 땀과 때로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에 나갈 때 환경이 전혀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또 어려운 환경들이 겹쳐진 이러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시면서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지나치리만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로서 순종해 나가는데 이 길이 결단코 녹록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단코 녹록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 추구해 나갈 때에도 환경이 전혀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담대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온 힘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 순종해 나갈 때 일터와 비즈니스와 가정과 등등 삶의 현장에서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전혀 녹록지 않고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약속을 취하여 나갈 수 있는 그 극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앞이 안 보이는 어려운 녹록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일터사역 비즈니스 에스 미션에서도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일에 우리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세운 계획을 뒷받침하는 분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뒷받침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계획을 뒷받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되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들로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로서 모든 그 단계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에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서도 보시면요, 이렇게 일꾼을 세운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 과거에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So my God put it into my heart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일을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영적 리더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제 영적 리더십에서 영적 리더의 정의를 말하고 난 다음에 영적 리더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를 뭘 들고 있느냐?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순간순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무장하고 그 안에 자라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훈련하고 가르치는 모든 그 프로그램 중에 바로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밖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형통한다는 말은 그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다는 말도 우리에게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이 편안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 라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1차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세우시며 앞서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특별히 이 일이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지가 주어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도록 지금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가 섬긴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형통함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그들의 리더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가 섬긴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몫입니다. 영적 리더들의 몫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비슷한 말씀을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도 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직접 한 말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말은 세상을 떠나는 걸 말합니다. 죽는 거.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잖아요. 가려니와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다윗의 예도 들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데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뭐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리더로, 하나님의 종으로.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다스리되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간단한 얘기 같죠.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이렇게 통치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 자리를 감당한다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는 전혀 이런 내용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리더들이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교회건 회사건 국가건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자질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섬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4절 정말 헐모할 만한 구절이죠. 얼마 전에도 보았던 구절인데,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말은 그가 임의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을 이루셨다기보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말을 남김없이 이루셨다고 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7장에 나오는 말씀 보아도 아시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어떠한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 여러 곳에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 8가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세우셨든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우리들이 섬김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리더를 세울 것인가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건 비즈니스건 국가에서건 사회에서건 인사가 만사인데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라는 거죠. 그 기준이 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지 바나는 리더십에서 그 중요 요소를 크게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표현한 겁니다. 그 3가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3가지가 뭐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외우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분은 C자로 다 통일했습니다. 첫째는 코, 소명. 이건 비전도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C가 뭐죠? 캐릭터, 성품. 그 다음 또 C가 competencies, 능력. 그래서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 3가지를 말하면서 소명과 성품과 능력, 코, 캐릭터, competencies. 소명, 비전도 같이 가고요. 성품, 능력. 사실 이 3가지를 갖춘 사람은 정말 귀한 리더입니다. 일꾼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으니까요. 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자, 이 3가지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 소명 아래에 이제 살펴봅니다. 작은 첫 번째, 보는 자인가라는 겁니다. 리더는, 비전과 리더는 뗄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만 하더라도 by definition, 정의상 모든 리더는 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All leaders are visionaries 이렇게 말하죠. 그 바꿔 말하면 비전을 보지 못하면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모르니까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리더의 핵심 그 자질은 보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세웠거든요. 형제예요. 근데 자기 형제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니는 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니가 느헤미야와 함께 수상국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교환이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폐허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간단한 일 같죠?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으로 보는데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리더입니다. 달라요. 여러 번 설명하는데 자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은 칭찬 한마디 할 것이 아무리 찾아도 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찾아도 그런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근데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본인들은 그 지역이 산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부자고 교회가 부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에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다 사랑하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계셨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성도들 삶 속에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재가 철저히 거두어져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식과 프로그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스림과 통치가 그들의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철저히 거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얼마나 눈멀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사람들은 우리 정도 살면 됐지, 복받아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폐허 가운데 있었다. 이게 당연한 얘기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와 너무나 멀리 떠나 폐허 가운데서 세상 이방신을 믿는 자들의 이방인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몇 배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느헤미야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겁니다. 이거부터 일이 시작되었죠. 리더는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입니다. 두 번째, 열정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열정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열정이 없으면 구멍가게 하나도 올바로 하지 못합니다. 말아먹습니다. 리더에게 중요한 부분은 열정입니다. 한 부분은.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동의합니다. 100%. 리더는, 죄송합니다, 열정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사람들 속에 열정을 불러일으켜 보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했대요. 근데 결과는 철저한 실패였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속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만 스스로 열정을 꺼뜨리지 않고 열정을 유지하도록 힘쓰면서 하나님이 열정을 부어주신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리더로 임명한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리더에게 중요한 한 부분은 열정입니다. 그런데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난데 그 열정이 개인적인 야망에서 나온 것이면 해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서 사람들을 주도하고 그들을 자기 목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해롭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그 단체는 그 사람의 이용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 열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대한 열정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본보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행하신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걸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음식으로. 이게 열정입니다. 이게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경우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서울에서 부산에 몇 배가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달려와서 느헤미야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일할 때 예루살렘에 같이 와서 여기에 보면 그 성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합해서 했던 걸 보면 그가 얼마나 열정의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옳은 사람을 세운 겁니다. 형제라 세운 게 아니고 일꾼을 제대로 분별한 겁니다. 그를 제대로 분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첫째는 보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열정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자, 소명에서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또 하나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품, 캐릭터. 자, 그러면 성품적인 면에서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여기에 보면 제가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나누기도 하고요. 특별히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 다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비즈니스 해석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품적인 면에서 제가 이어서 말할 수 있는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 거죠.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이거 이따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도 뛰어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꾼 올바로 잘 고른 거죠. 아까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그는 공의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고람되어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아까 리더십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자괴감을 느낀다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올바른 리더일수록 누가 리더인가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귀한 리더인 게 그거예요. 자기가 귀한 리더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동원한다고 사람이 모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리더십인 거죠. 하나님 의제를 향해 사람이 이끄는 거죠.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을 분별해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리더였어요. 정말 리더십의 귀한 하나의 본보기예요. 일조사역의 본보기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왜 자괴감을 느낀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윗만 해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에 낳은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요. 그 사무엘의 모습 보셨어요? 처음에 사울을 안수 주어 세운 것도, 기름 부어 세운 것도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보면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만큼 하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준수했어요. 거기다 카리스마의 성격 압도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힘은 곧 무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리더예요. 근데 사울은 그 속에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죠. 그리고 리더로 세우신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그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백성이 수단이 된 거죠. 개인적인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목적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이새의 집으로 보낸 거죠. 사무엘에 갔습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아들이 사울과 비슷한 특징이었거든요. 키도 크고 늠름하고 벌써 생긴 자태가 리더십 있게 생겼고, 그러니까 얘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아니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7번째까지 다 봤는데 아니라고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물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묻는 거죠. 그 이새에게 더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때야 양을 치고 들에 나가서 있는 다윗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리더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안목의 차이입니다. 안목의 차이.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중심이 옳았습니다. 네 번째 성품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여야 합니다. faithfulness 혹은 trustworthiness. 그러니까 일을 맡기면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하는 등 마는 등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실함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말의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자기 한번 한 말이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합니다. 말에서 신빙성이 없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그 조직 말아먹습니다.
다섯 번째, 충성심. 아까 그 하나님만 하더라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들에 있어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심입니다. 충성심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모든 성도는 세 가지 면에 충성해야 합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의 주의 목적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세 가지 면에 충성해야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의 주의 목적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서로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한다 그러면서 주의 교회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고 주의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전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터 사역만 하더라도 세상에서의 주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 중심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에서 충성돼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충성된 것이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가족이 돼야 합니다. 교회 지체가 돼야 합니다.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저는 회사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만 노리는 사람에게 그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면 그 회사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믿는 사람일 경우에 영적 리더십에 대해 다루니까 그 일에 충성되며 그리고 그 회사의 교회의 지체로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충성된 자를 리더로 세워야 그 조직이 튼튼하겠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의미를.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를 자기 사역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기 사역을 위한 발판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자신의 그 비전에 들여질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 한 몸을 이루어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진 삶이 자세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충성심에 있어서 아까 그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토대 위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토대 위에서 리더에게 충성돼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낯뜨겁죠. 왜냐하면 제가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리더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는 예스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목회자 안에 있는 그 리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충성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요 모세의 몸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부리는 개인적인 종이란 뜻이 아니고요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긴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자기의 영달을 꾀하고자 해서 그저 사당이나 리더나 이러면 담임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는, 그러면 그 리더 주위에는 아부꾼만 모일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리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보고 그 일에 헌신된, 그런 의미에서 리더에게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었고요, 하나니가 정확하게 느헤미야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저 개인적으로는요, 가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갈 때 힘을 다해 거기에 참여하는 건 전혀 이렇게 힘을 쓰지 않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친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그러면 경각심을 가집니다. 이 속에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경각심이 크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옳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에. 절대로 리더로 세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심이 중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리더십은 호칭이 아닙니다. 직위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리더십은, 참된 리더십은 자기 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직위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랫사람을 부리고 시켜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올바른 리더가 아닙니다. 사울 같은 자가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사실 이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안 믿는 사회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어떤 것도 너무 천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아이고 그 일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야, 그건 너무나 천한 일이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화장실 청소한다, 야 그런 일이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 목사님들에게, 또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고 그분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만 해도 그렇고 여러 다양한 통로로. 그게 되어질 때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주보 목사는 이름이나 나고 포스터에 얼굴이나 나죠. 근데 얼굴도 이름도 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부엌에서 여러분, 교회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직장 다녀오면 곧바로 교회 와서 이름도 없이 보수도 전혀 받지 않고 섬기는 조경위원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 성도 한 분이 미국 분인데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온 힘을 다해 동참하는 동안에 저는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리더에게는 너무 천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할 수 없는. 일곱 번째, 가족을 잘 돌보는 자가 자라야 합니다. 성경에 가족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고 써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경제적인 면에서의 책임감입니다. 올바른 리더는 가족들이 어려우면 새벽에 신문을 돌려서라도, 우유를 돌려서라도, 필요하면 두 가지를 해서라도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리더의 자세입니다. 리더 이전에 올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경제적인 면에 책임감이 없다면 신앙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올바른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가를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체크북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말로 하면 가계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시간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면의 책임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올바른 신앙에서. 리더의 자질로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8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핵심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벗어져야 합니다. 사실 신앙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한 요소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리더가 되려면 자신이 먼저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팔로워, 배우는 자, 따르는 자. 그러니까 배우는 자가 먼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리더가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혹시 아십니까? 팔로워로서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귀한 사람인 거죠. 자유롭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자유롭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 팔로워서. 무슨 말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포도나무 교회에서 내가 어떤 것을 조언하기 원할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 아세요? 뭐만 이해하세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어떤 부분을 조언할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냥 쉽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팔로워의 올바른 자세예요. 왜 쉽지 않은 줄 아십니까? 우선 친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함부로 말했다가 이렇게 시험 두고 저렇게 시험 두고 이렇게 대바라치고 저렇게 대바라칠 텐데요. 아홉 번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리더십의 필수적인 조건이죠. 자기 커리어의 증진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들은 보다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그리로 갈 것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승진에 있고 자기의 영달에 있고 세상에 출세에 있는 것이죠. 영적 리더로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세운다. 이번에 지금 이제 새해가 되니까 주일학교 교사 또 중고등 교사 모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세운다. 그 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뭐겠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 목회자가 예를 들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아내를 가르치신 게 있어요. 어떨 때 우리 자세를 다루시잖아요. 물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더 성도들 더 사랑하는데, 근데 가르치신 게 뭐냐 하면,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베이비시터라고 있잖아요. 애들 돌봐주는 일. 그 엄마가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걸 알면 애 맡기겠냐? 자기 아르바이트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시간 때워서 그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엄마가 그걸 안다면 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겠느냐 그 말이지.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우시는데 영적 리더들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일수록 모세 보십시오, 여호수아, 느헤미야,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자, 이제 능력 면에서 살펴봅니다. 코, 소명, 비전, 그 다음에 캐릭터, 성품, 그 다음에 큰 세 번 주제가 능력인데, 자, 몇 번째입니까? 10번째인가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리더는 그 일을 감당할 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자괴감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도 일꾼들을 세울 때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 가면 조금이라도, 그래서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을 소홀히 봤냐면 이 능력 부분을 소홀히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사람은 참 좋은데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사람은 좋은데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는 거잖아요. 사람을 좋게만 하지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완성해서 예루살렘 성을 돌보도록 일꾼을 세웠는데 사람은 참 좋고 신실한데 충성심 있고 좋은데 일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 찾기 쉽지 않아요. 이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꾼을 세울 때 큰 원칙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세우고 점진적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우라고요? 단계적으로 세우고 점진적으로 세우라.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맡겨보고 그 능력을 검증한 후에 그 열매를 보고 더 큰 일을 맡기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건 좋은데요, 세우는 리더를 끌어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기름 부음이 어떤 부분인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기 때문에요. 자, 11번째입니다. 능력 면에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팀 플레이어를 세워야 합니다. 팀 플레이어, 영어로 말하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 말이죠. 리더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십 자체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대로 이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을 통해서 그들을, 그러니까 본보기와 설득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대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협력인 거죠. 그래서 일꾼들이 세워질 때, 리더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팀 플레이어를 세워야 합니다. 개인적인 능력은 좋은데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안 되면 그 팀 전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맨날 혼자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어떠한 일도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협동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격적 결함이나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리더로 세우면 안 됩니다. 모두가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고요. 이 세상에 사는 자체로 상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자체로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중대한 상처나 성격적 결함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격적 결함이나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럼 영영 리더가 되지 못하는가? 아니요. 치유된 다음에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치유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가끔 하고도 그랬는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면에서 결함이 있다고 인식된 사람은요, 정말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빚어지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세우셔서,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자기가 빚어지는 추구하기보다 리더의 자리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이나 불만하고 있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번째, 성공의 이력. 그러니까 리더십은 결국 결과로 측정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죠. 결과로 증명되지 않는 잠재력은 이제 신문이 난다. 성공의 이력, 실적은 증명된 사역적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그 말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데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작은 일에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의제를 보고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를 인도한다. 이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그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 복음의 온전히 서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몇 년이나 걸리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어떤 분들 가끔. 사람마다 다르죠. 얼마나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가가 달라질 거고. 근데 이게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내 자신이 내 온 삶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내 삶이 조정되고 따라감으로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열매가 나타난 거와, 내가 그러면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 아시죠? 근데 자신이 그렇게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이게 리더거든요. 왜냐하면 리더십의 정의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의 의제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교회의 예를 들은 겁니다. 목회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될 수 있고 일터도 될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주의 의제를 보고 달려갈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그로 이끌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리더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이게 기도 없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마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몇 번 옳은 설교를 한다고, 예를 들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옳은 설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가족에서 아이들이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서 금방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의 길을 찾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앞서간 선배들부터 배우고 다시 주님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순종해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뭐가 있냐면 리더십의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작은 부분에서.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갑니다. 그 뭐 하냐면 옮기기만 합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저리, 여기서 하면 저리, 여기는 저리 옮깁니다. 그럼 전혀 빚어지고 세워질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유럽의 집시들을 보면 뛰어난 사람도 많대요. 예술적인 면에서 또 다양한 면에서 뛰어난 사람 많은데 유럽의 역사에 집시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거의 없답니다. 아무것도. 왜냐하면 그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옮겨만 다니면 세워지지 않고 빚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도요, 뭐 일부 예배 때도 방문하면 꽤 되던데, 오늘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분들 똑같습니다. 여기 안 맞다고 옮겨 다니고 저기 안 맞다고 옮겨 다니면 세상에 자기가 맞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 회원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100% 맞는 교회를 찾으려면 자기가 교회를 차리거나 해야지 다른 길은 없을 겁니다. 표현이 좀 안 좋은 편이었죠. 교회를 차린다는 게 없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자기가 빚어져 가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세워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 여기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더 중요한 리더십의 자리로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한 기준 내지는 자질이 뭐냐면 성공의 이력입니다. 성공의 이력입니다. 오늘 리더의 자질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할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그리고 늘 우리 자신이 이런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여러분 설교를 나중에라도 인터넷 보고 정리하셔가지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서 늘 책상에 두고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래서 내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더 나아가 포도나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형통함의 자리를 이루도록 인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